낯섦 가운데 살아가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낯섦 가운데 살아가는 전략. 낯섦 가운데 살아가는 전략입니다. 서신서라고 하지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방법 중에 원독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독자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요, 이 편지를 받아본 원래 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의 지금 상태와 환경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의미를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한 편지 형식의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에 그 당시에 몇천 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아닌 아시아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리고 오늘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이 서신서가 읽혀지고 나누어지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기록하였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독자들, 이 수신자들에게 보냈을 때에는요, 그 수신자들의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보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 원독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교자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지금 다루면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다루었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에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을 때에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지,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그 배경 안에서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에도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의 권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공동체는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베드로 전서 안에 있는 개념을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원독자의 개념 안에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이 개념을 가지고 읽고 깨닫게 될 때에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구절을 좀 함께 찾아서 읽으면서 우리가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제일 처음으로 좀 돌아가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쭉 읽으면 5장까지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대부분 다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독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 그들은 유대교,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에 그 박해로 말미암아 각처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진 장소는 여기 1절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 오늘날의 이제 소아시아, 터키라고 하는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거류하고 그것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영원히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아니라 이방인 혹은 여행자, 잠시 잠깐 머무르다가 그곳을 떠나게 될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여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흩어져 살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거류민이 아니라 너희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그네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요, 뭔가의 불편함들이 점점 이들 안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네로의 박해도 이야기하고 있고 핍박, 억압받는 이런 상황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요즘에 최근에 이제 베드로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극단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는 조금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전서 이 서신서 안에는 그렇게 크게 박해를 받아서 어떠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4장에 가면 뭐 불시험 이런 단어들은 나오지만 박해에 관련되어진 것은 뭐 요한 서신 안에, 계시록 안에 이제 로마가 공식적으로 교회들을 박해하면서 억압을 받았을 때의 카타콤이라든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의 상황들을 좀 자세히 보고 다시 한번 해석해 봤을 때는 나그네와 같은 이들이 로마 사회 안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진입하면서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과 그런 믿음 때문에 뭔가 갈등들, 마찰들이 빚어지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불편함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루민이 아니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도, 그 다음에 그것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의 하인, 사환이라든지, 또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불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은, 이방인을 남편으로 맞이하여서 결혼 생활을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에 어려움과 불편함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제 원독자 개념,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의문이 들어요. 왜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것을 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한다면 낯설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낯설까요? 세상의 시선과 눈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을 때요, 세상과 달라요. 일반적인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당시 문화는요,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이제 황제 숭배가 이제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시기였었고요. 수많은 우상들을 다문화, 그다음에 다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높아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요. 이상한 사람들인데 멀리할 수도 없는 정직한 사람들이었었고, 그들을 좀 비방하고 있는데, 비방하고 좀 이상한 사람들로 여기는데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뭔가 좀 정직하고
뭔가 다른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낯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다시 한번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나. 자,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시선으로 그들의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에 이상해요. 낯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방하는 거리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낯섦 가운데에 비방, 어려움, 불편함들을 겪어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서 이 세상 역시도 낯설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방거리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더욱더 억압받는 불편한 상황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에 그들 역시도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낯선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이들,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다음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나 세상이나 서로 낯섦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낯섦을 좀 표현하는 단어들이, 문장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고, 세상이 너희를 이상히 여기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비방을 당하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비방을 당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한 일들을 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비방과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 것이냐. 그러나 이런 것들도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가 비방과 비난을 당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들이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비방,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너희를 기쁘게 여겨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히 거류하는 거루민이 아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과 믿음 안에서 낯선 가운데에 비방과 조롱, 환난 아니죠. 불편함들, 이것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교회가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영향력이 없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런 모습, 그런 처지에 상황에 교회가 있기도 하고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가운데에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고 구별되어져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세상하고 똑같이 거루민처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낯설어야 되고 불편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낯선과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여주고 있는 척도가 될 때인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이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낯설지를 않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만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만큼 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이제 원독자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알 때에 이제 이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원독자 개념에서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인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그다음에 사회 문화 안에서 약자와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요,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똑같은 자들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은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야, 너희는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비방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비방까지만 당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그런 비방을 당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에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아내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8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1절에서 6절까지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아내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을 향한 권면은 한 절 나와요. 7절. 일단 균형이 안 맞죠. 아내들에게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아내들에게는 6절을 할애해서 너희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너희들이 왜 순종해야 하냐면, 이것을 6절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남편들에게는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제가 이 당시에 아내의 입장이었으면요, 좀 뭔가 수긍되어지는 내용보다는요 마음에 좀 탐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 가운데에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 눈물 마를 날 없을 것이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남편의 억압을 받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데, 도리어 위로나 어떠한 격려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욱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섬기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라고 하는 권면, 주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을 때요, 그럼 왜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오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냥 너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권면이 아니라 그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것이냐.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순종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남편이 너희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앞장에서 2장에서 먼저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요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제였었죠. 김민호 목사님께서 이제 2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한 이후에 아내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라고 하는 결실을 맺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과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복합해서 읽는다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너희의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믿음 가운데에 순종하는 정결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아내들이 택하심을 받았대요. 택하심을 받아서 그 가정 가운데에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가정 안에 소유된 백성으로 그 아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너희들이 아내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양보해, 너희들이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후에 아내들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 안에는요, 또 한 가지의 그 베드로전서 안에는 또 한 가지의 신비스러운, 신비까지는 아닐지라도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흩어져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안에 역시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흩으신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흩어서 심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졌다라는 이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 하나가 있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내가 남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전략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3절에서 4절까지는요, 그 마음을 온유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뭔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들로 하라라고 전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열심히 남편한테 순종해야지 그런다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될까요? 아니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근거를 이제 복음서에 가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 아내의 마음에 씨가 하나가 심겨졌대요. 그 씨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졌고, 그 좋은 땅에 심겨진 내용들은,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결실하고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유함으로 변화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의 이 신령이 변화가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개인의 역할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제 확장되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씨앗을, 좋은 씨앗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흩뿌리듯이 믿는 자들을 뿌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좋은 씨앗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씨앗을 뿌린 것 같이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뿌리고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너희들이 남편을 섬길 때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온유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받았지? 그리고 너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들의 속사람 심령을 새롭게 만들었고, 너희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지, 그럼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따라서 남편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도리어 맞대어 그들과 똑같이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고 너의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남편들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오늘 이 불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하는 이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대요. 이것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너희는 이 택하신 가운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냥 이 말씀만 보면요, 뭔가 저자세로 막 나를 낮추고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 먼저 계셨고 세상보다 크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이 심겨졌다라고 하면요,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힘들고 어렵게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내들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남편을 더욱더 섬겨, 그리고 남편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너희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 있어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내신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나그네와 같이 통과하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르러 가라라고 하는 권면이 이 베드로전서 3장이 있고 또 이후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장황하고 뭔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낯선 세상 가운데에 낯선 모습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류하는 것, 이 거류민과 같이 똑같은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사는 이들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 구별되어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믿음 때문에 비방을 당하면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편의 그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아내들이 계시다라면요, 더욱더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택하신 그 가정 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그 이 사역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남편을 더욱더 귀히 섬기시고 행하는 믿음 가운데에 믿음의 결실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고 또 말씀을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선한 양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것이 영향력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비추고 알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에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을지라도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새벽에 귀한 예물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11조, 교육헌금,
또 각종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 구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줄로 인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을 위하여서 이영훈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과 목회 사역 가운데에 더욱더욱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성호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